오늘 말씀은요, 잠언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예요. 사절에 말씀하고 있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 명철한 사람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이 입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깊은 물과 같아서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책을 읽었다, 어느 대학과 지식을 쌓았다, 한 번, 두 번 가르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분의 실력이 저기까지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깊이 파고 파도 그 끝이 없어요. 그리고 지혜는 솟구치는 내와 같다. 반짝반짝 빛나고 깨달아지고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그 입을 통해서 나타날 때, 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보좌에서 밝히는 축복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생수가 되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지혜와 명철의 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 속에 있는 자는 안전히 보호된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의 견고한 성과 높은 성벽 같은 성공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해서 부지런히 젊을 때 일하고 돈을 벌고 스펙을 쌓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성공해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나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세요. 전쟁을 보아보세요. 하루아침에 빌딩이 풍지박산돼요. 일궈놓은 가족들이 한순간에 죽음으로 끝나고 모아놓은 재산들이 전부 다 폭탄에 맞아서 잿더미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어버려요. 전쟁통에 죽으면 장례식도 없어요. 그냥 전쟁은 다 끝이요.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최고의 망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망대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망대 중에 망대예요. 그러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6절에서 8절과 21절 말씀, 9절에서 11절의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은 자기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남과 갈라서지 말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철진했던 친구, 가족, 갈라서지 말라. 왜 갈라서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갈라져.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서지 말고 함께 세워가라. 1절 말씀 보세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복음의 영적인 흐름은 뭐예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거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학교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려면은 한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죠? 나의 큰 희생이든 작은 희생이든 희생이 들어가야만, 희생은 좀 여러분 받아들이기 싫다면은 나의 헌신이 들어가야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을 챙겨가지고는 절대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어요. 결국은요, 온전한 지혜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개척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족을 하나로, 학교를 하나로, 직장을 하나로, 교회를 하나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네스고 공동체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세워져 가는 자가 돼요. 내가 함께 세워 가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희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2절 말씀에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타인의 권고를 듣는 마음을 열고 경청하라 이 말이에요. 경청. 여러분, 가족이든지 학교든지 회사든지 교회에서든지 자기 말만 하는 사람 환영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 내 주장을 드러내기만 좋아한다 그랬어요. 3절 보세요. 마음에 악한 자는 멸시와 부끄러움이 오는 능욕을 받게 된다. 마음이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악한 사람은 멸시와 부끄러움 당하게 된다. 4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끝이지 않는 샘물처럼 사람을 살리고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5절에 악인을 두둔하거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잘못된 판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이걸 갖지 말라 이거예요. 편견을 갖지 말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하지 말고 동일하게 말씀 들어주고 동일하게 해라. 그 내가 좋아하고 나와 가깝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가정 안에서도요, 자녀가 하나면 자기한테 오롯이 맞춰주니까 자기 고집과 주장이 너무 강하고, 둘 있으면
둘이서 또 짝짝꿍돼서 부모를 왕따시키고, 아빠가 잘해주면 아빠한테 붙었다가, 엄마한테 잘해주면 엄마한테 붙었다가, 3명이면 또 맞는 두 형제끼리 사바사바하고 하나는 외톨이 시키고 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요, 이게 늘 있어요. 편견. 뭐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쪽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편견을 없애라. 1절에서 5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함께 세워가는 자가 되라. 함께 세워져 가는 자가 되라. 6절에서 8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제청하지만 그 입은 자신이 멸망이 된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와 평안을 부르는 자, 그걸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 그러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평안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평화롭고, 그 사람이 가면 모든 것이 안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서 스스로를 공경에 빠뜨린다는 말씀이죠. 6절 하반절에 매를 자청한다 그랬죠. 결국 내 언어 습관이 나 자신의 안전과 영혼을 해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매를 자청한다. 그런 말 많이 듣죠. 저 입으로 매를 맞는구만.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무심코 내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불필요한 오해와 싸움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말이죠. 형제들이 오형제가 되니까 어느 자녀가 이 말하면은 왔다 가면은 그 얘기를 또 다른 형제한테 말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싸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더라고. 그 부모는 자녀가 한 말을 절대로 다른 자녀에게 입 밖에 내면 안 돼. A라는 자녀가 B 자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 가고 난 다음에 뚜루룩 전화해서 야, 너 어떻게 언니한테 했길래 그러니? 왜? 내가 뭔데? 너 이렇게 했다며? 이게 이르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 싸움을 부추겨. 받아합시다. 내가 들은 말은 금고에 넣어놓자. 내가 들은 말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면 싸움을 일으켜요. 아니면 기억력 상실이 돼야 돼. 듣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기억력 상실이 될래요? 금고에 집어넣을래요?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듣게 됐구나. 그로 끝나면 돼요. 6절 보세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별식 같아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즐겁게 느껴진다. 별식이 뭐예요? 맛있는 음식이래요. 남이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 먹지 못한 별식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소식, 그런 비밀이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나만 알았어. 그게 이제 문제예요. 어떻게 하다가 나만 들었어. 하지만 그 말의 결국은 뭐예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나의 인격과 믿음을 오염시킵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 있잖아요.
남의 말을 경청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말을 경청해서 깊이 들으면은요, 결국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요. 믿음을 가져야 될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 차게 돼요. 내 영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 영이 죽어요. 나도 모르게. 팔절 말씀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내가 즐기고 있는 거짓말과 비난, 내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나중엔요, 기도도 안 돼요. 들은 말이 자꾸 생각나서. 병들었기 때문에 믿음도 잘하질 않아요. 그 말이 내 영적인 영향을 자꾸 줍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살리는 말을 하면은 살리는 열매를 맺고 죽이는 말을 하면 결국 그 죽음의 그림자를 본인이 보게 돼요. 나는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할 것이냐, 힘 빼는 말을 할 것이냐.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는 말을 하자. 아멘. 21절의 말씀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 혀가 뭔 힘이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아무 힘이 없는데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말에는 책임이 있다. 열매가 있다. 불신앙의 말, 비난의 말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이 꺾이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무슨 말이에요? 게을른 자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패가 망신한다. 망한다.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르면 가난이 도적처럼 들어오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르고 잠자는 사람은요, 지금은 뭐를 하겠어요? 제가 청소년 때는 집에서 늦잠 자고요, 게을러서 잠자고 나오면 밥도 없어. 밥 먹고 다 그냥 학교 가고 다 일 나가서 없어. 그래서 옛날에도 게으른 사람 밥 안 줬어. 참 지금은 좋아요. 3일을 자고 일어나도 먹을 게 냉장고에 쌓여 있으니까 그냥 꺼내서 먹으면 되거든. 신앙생활에서 게으름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집안 정리하고 밥하고 뭐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교회까지 와야 되니까 또 씻고 와야 되잖아요. 씻고 뭐 다 정리하고 오려면은 주일날은 더 바빠. 그래서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5일 근무제를 주신 거야. 토요일날 푹 자고 쉬라고.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은 푹 쉬고 자다고 주일날은 일찍 와서 예배해라.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게으른 사람을 위해서 토요일은 쉬게 하셨어. 토요일은 푹 쉬시고 주일날은 부지런히 하셔야 돼. 10절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여호와 이름의 망대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의인이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망대가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한 망대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게 망대예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서.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나의 안전한 망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셔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는 곳에는 보좌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 속의 빛처럼 캄캄한 밤의 가로등처럼 빛이 임하는 것이. 그 빛이 임하는 곳에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견고한 성인 재물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재물과 자기 성공을 높은 성벽, 자기 망대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높은 성벽, 성공을 자기들의 안전지대로 생각하는 거지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안전한 처소, 망대로 생각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물과 성공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파괴되고 그렇죠? 쏘아대는 저 미사일이 어디에 꼽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날아가는 드론 자폭폭탄이 어디에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안전한 나를 지켜줄 것은 재물과 높은 성벽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뭐요?
우리에게 약속을 할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나의 안전한 망대가 될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이 너의 안전지대고 너의 보호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젊을 때는 싸움 잘하고 덩치 좋고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야, 저 사람이 함께 있으면은 어떤 싸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어떤 공격도 저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어.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거짓과 속임수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부자가 됐다, 허망한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속지요. 돈이 없을 때는 계산을 안 하는데 돈이 생기면 계산을 해요. 야, 이렇게 조금 모으면 얼마나 모으지? 1년 모으면 어떻게 되지? 자꾸 계산이 들어갑니다. 아예 안 보일 때는, 안 모여질 때는 계산을 할 게 없으니까 계산 안 하는데, 그래서 부자들이 짠돌이라는 게 뭐였냐 그러냐? 자꾸 계산을 하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시편 62편 10절에. 내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는 나의 성벽, 나의 망대는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있다니까요. 의식을 가지고는 그렇게 말 안 하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망대입니다. 의식을 갖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목사님 만난다 그랬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의식 가지고 어떻습니까? 믿음 아멘 막 할렐루야만 해. 그러다가 무의식 중에 친구들 만나면 있잖아 난 돈이 좋아 그러면서 내 지금이야 이렇게 모아지는데 조금만 더 모으면 집도 살 수 있어요. 차도 바꾸고 뭐.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 진담이잖아요. 내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는 것, 나의 성벽은 뭐냐? 돈, 인맥, 스펙.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세상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견고한 망대이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안전지대인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내 주인님. 예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면 예 주인님. 연습합시다. 따라합시다. 내 주인님. 너 말씀 좀 봐야 되겠다. 내 주인님. 너 기도 좀 해라. 내 주인님. 너 예배드리면 어떻겠니? 내 주인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 주인님. 종이 돼가지고요. 왜 그래요 주인님? 그럼 오늘 저녁 없어. 나는 싫은데요? 제가 어릴 때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일하는 싹군이라고 그랬어요. 싹군. 일을 하는데 1년 동안 이제 쌀 몇 가마 해가지고 삭슬 져준다고 말해요. 이 사람은 밤낮 없이 밭에서 논에서 일해요. 왜?
싹군으로 그 집에 들여왔기 때문에 그 집에서 먹고 그 집에서 자고 그 집에서 일해요. 근데 일하기 싫다고 주막집에 가서 술 먹고 가나하게 퍼들어졌어. 그 주인이 한두 번 보다가 그 다음날 잘라버려. 안 보여. 어디 갔어요? 주인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삭군으로 들여왔는데 일을 안 하고 술 먹고 너저부려 있으니까 둘 이유가 없잖아요. 종이란 말은 일을 부려먹는 종이 아니고 주인을 모신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주인보다 더 좀 강한 말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인님.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네 주인님. 이게 순종이요. 싫은 것도 네 주인님. 그렇죠? 좋은 일도 네 주인님. 그러면은 나는 없잖아요. 원래 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원래 내가 없었어요. 창세기 3장 선악과 따먹으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받아합시다. 책임지신다. 종은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약 쪄주고 아시겠죠? 종이 사고 나면 주인이 다 돈 들여서 사고 처리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 붙들어 매시고 내 주인님만 하셔요. 종이 염려가 많아. 그러면 그건 주인의 염려지 종의 염려는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내 주인님. 아멘? 아니, 나를 책임진다니까. 아이고, 나 결혼해야 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 주인님은 예수님이 진짜 종이면 책임져요, 결혼도. 아멘?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안 하네. 결혼도 책임지고, 자식도 책임지고, 내 살고 죽는 거 책임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 형제들, 친척들이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고 짜증나면 아이고 주인님 나 진짜 짜증내 죽겠네. 그렇게 하세요. 주인님 나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 대신 예수님이 말씀 주실 거야 아마. 세상 배경 의지하지 말고 견고한 망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안전지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고 그리스도의 종인 저희와 여러분들의 위치입니다.